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책임을 지키지니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스죠. 무슨 뜻입니까? 이제 숫자를 계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베이 드바르죠. 그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무려 38년간 거의 40년 가까이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랑 생활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지를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가면 14일이면 갈 거리를 무려 40년간 방랑을 하게 되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일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뽑고 역할을 나눠서 맡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조직이나 역할 분담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숙한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잘 따라오면은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한 지체로서 서로 기도하면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도구로 나를 준비시키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를 앞으로 몇 주에 거쳐서 몇 달에 거쳐서 우리가 나눌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우선 목차를 보면은 책 전체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의 개요를 보면은 크게 3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제1부를 보면은요, 이제 출애굽 세대죠. 그 1세대의 행군 준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1세대가 어떤 것을 경험했나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어느 날 모세라는 지도자가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꺾으시고, 그리고 뭡니까? 10가지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어쩌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뭐가 됐어요? 선민이 되었죠. 나의 백성이 되고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죠. 그때 이 1세대, 이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가 안 이루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 함께 살펴봤지만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 전수로 모든 행군의 이 행진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행군에 앞서서 무엇을 준비시키시냐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런 조직을 준비하시죠. 먼저 외적 행군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각 12지파에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인지 계수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 행군에 임하는 백성들의 내적인 자세 확립을 위해서 뭡니까? 각종 율법이 다시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적인 준비를 함에 있어서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내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내적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것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2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1세대 출애굽 세대의 반역 사건과 그로 인한 38년간의 방랑이 이제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25장의 내용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준비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희망찬 행군을 시작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향해서요. 근데요, 몇 걸음 못 옮기고 얼마 못 가서 금방 불평과 불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불만 불평하든 어쨌든 10하루길을 행군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뭐를 하게 돼요? 가나안 정탐을 위한 12정탐꾼을 이제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들로 해서 그곳에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호세아, 바로 여호수아도 이제 함께 가게 되어지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40일간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은 불신학적인 관점으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듣던 대로 굉장히 좋은 땅이긴 하지만 하나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고요, 네피림 자손이고요, 키도 클 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요새를 가지고 있고요. 결코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유일하게 갈렙만은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런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건 뭐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소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년간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1세대가 다 죽기까지 그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비로소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그 당시 20세 이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벌어질 때 20세 이하였던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20세 이하들과 또 가나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로 구성된 그런 새로운 세대가요, 이제 뭐예요? 요단 동편 땅 일부를 정복하고 선표 땅 정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2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3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26장부터 36장인데요. 이스라엘이 새 세대에 이제 광야 세대라고 합시다. 그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준비를 하게 되어지죠. 이제 이들이요 모압 평지에서 언제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그런 태세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어쩌면은 다 준비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서도 앞서서 일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 광야 세대가 외적, 내적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뭡니까? 군대를 재편성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미리 임명해서 정말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를 조직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후 이 정복된 이 땅을 다투지 않고 잘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했고요. 언약에 의해 선민이 되었고 성막도 건축했고요. 군사 조직도 정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찬 행군을 시작했지만은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모든 걸 겪었던 자들이요. 그래서 다 죽게 되어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영원히 저주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38년간 그 거칠고 척박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방황하는 그런 동안에도요,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다시금 제2세대가 가나안 전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끔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많이도 가지 않았어요. 몇 걸을 옮기고서 바로 불평불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미래의 영원한 축복보다는 당장의 불편에 늘 불평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편한 것, 개인적인 이권만을 마음에 담고요,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반역을 계속했다는 거죠. 어렵게도 아니고 너무나도 쉽게요. 너무나도 쉽게 바로 어제의 구원과 바로 내일 있을 축복을 잊어버려요. 아주 사소한 것들로 불평을 하죠.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늘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비록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는 반역까지 벌였는데요,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직접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요, 만나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요, 모든 것을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염없이 그랬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반역자는 분명하게 정죄하셨습니다. 그 반역자들은 철저하게 처단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끝내 이스라엘 전체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속 주의 품에서, 그 주님의 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도록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요, 인간 편에서 보면은 불평과 심판의 역사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용서와 보호의 그런 책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 이래 그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요, 늘 뻔뻔스럽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순간에 이익을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반역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민수기에서 보여주시지 늘 성도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개개인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건 이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가 머리 드셔서 한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전체를 보면은 늘 성막, 곧 교회와 하나님을 중심하여 매 순간 자신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준비시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축복 속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중심이 성막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직접 지명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로 46절의 내용이죠. 각 지파에서 싸움을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하나님이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하나님 직접 지명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밀히 살피시고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잘 묻어가지고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따라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택정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3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죠. 어떠한 죄를 말합니까? 원죄를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뭡니까? 거룩한 존재예요.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알고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의지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첫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행위 언약을. 그것만 지키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으로 대리인으로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2절 6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어지죠.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알고도 먹었어요. 죄라는 거 알고도 먹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했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책임이 온 인류에게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죽음으로만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이 죄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볼 때 우리는 주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제3위인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공동체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묵상해 보세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은 자꾸만 나 중심,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붙잡은 것, 오직 나.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바로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군대 가면은 먼저 뭐부터 합니까? 제가 안 가봐서 훈련소 가봤는데, 가기 전에 머리 짧게 자르고 갔는데 가자마자 더 짧게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군복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거기서 정해진 그 규칙대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전 놀랐어요. 내 맘대로 밥 안 먹고 싶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요. 내 맘대로 자기 싫다고 안 잘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예된 거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그들을 바꿔 나가신 것이죠. 조직과 행정과 외적 체계, 내적 체계, 그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는 것은 뭡니까? 결국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질서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막 곧 교회와 하나님을 중심해서 매 순간 자신을 절제하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키가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또한 노력해야겠죠. 뭐 노력한다고 하면 복음 아닌 것 같은데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력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안 들으면은요 뒤로 갈수록 믿음 떨어집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결국은 말씀 속으로, 바로 예배 속으로, 바로 교회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결국은 뭐예요?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장성한 자의 반대는 뭡니까? 어린아이죠.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요즘 저기 뒤에 있는 꼬맹이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요. 제 딸이 내가 알아서 할게. 쥐가 뭘 알아서 해요. 아는 게 얼마나 있다고 알아서 해요. 그렇죠?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하루에 한 3-4번 듣거든요.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엄마한테 꼭 알아서 할게 이래요. 아무래도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잔소리 많이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아는 만큼,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불편한 거 못 참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장성한 자가 되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거 다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키고 은혜 안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매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제자 이전에, 세상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전도의 제자 이전에 먼저 교회의 제자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뭡니까? 책임을 지킬 영적 레위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레위인은 병역 의무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의무와 버금가는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영적 전투, 그런 전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선민 중에 선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47절로 49절에 보면은 계수에 들지 않았다고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오직 주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런 레위인의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요, 우리는 불신자들은 결국 무엇 가지고 싸웁니까?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높은 자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위해서 싸우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50절로 52절을 보면은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봉사하는, 이 봉사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트입니다. 뜻이 뭐냐면은 종으로서 수종드리다는 뜻이에요. 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철저한 섬김과 종으로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레위인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2장 1절부터 34절을 보면은 이 인구 조사를 위해 파악된 12지파의 진이요, 곧 장막은 성막을 중심에서 치도록 명령되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생의 항로가 항상 하나님의 성막, 곧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곁에 군기를 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군기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데겔인데요, 확실하게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집단이, 이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은요,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 정연한 장막 생활이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또한 하늘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 그 삶의 중심에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형제와도 조화롭고 질서 있는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건강한 나그네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까? 이 땅의 삶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것이죠. 그러면서 5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을 지키지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책임을 지키래요.
50절에 언급된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입니다. 그들은 늘 직무 수행을 위해 항상 준비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죠.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라고 했죠. 만약에 이 레위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것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인의 침입을 허용할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큰 화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성막 봉사의 성실성 여부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키다는 것은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사마르죠.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칠 때 아주 세밀하게 아주 간격을 좁혀서요, 그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치거든요. 세밀하고도 철저한 보호와 파수는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생명을 다하는 충성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 레위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요, 결국 이 죽음의 땅, 이 죽음의 땅 광야를 온전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음을 우리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열쇠 중에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이웃의 중보적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성막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 내적인 것들을 다 준비하겠죠.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매 순간 나를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켜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준비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무엇이다? 바로 영적 레위인. 레위인은 전쟁 안 나가도 돼요. 불신자들이 추구한 거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싸움의 행방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이스라엘 1세대들이 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낭망했나요? 왜 낙심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아말렉 전투에서 단 한 명도 상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정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이 축복 안에서 참된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